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이 편지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그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이제 결혼에 대한 어떤 지침을 대답을 해줬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대답을 해줬고, 이제 9장에 들어와서는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권리를,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라고 얘기하죠.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씨를 뿌리는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씨를 뿌렸지만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물을 주는 사역이 또 따로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처음 이렇게 전하는 것, 영적인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고린도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씨앗을 뿌렸는데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습니까? 육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그 성도들을 다 구원하였는데 그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과다할 수 없죠. 다른 이들,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다른 이들은 아볼로나 베드로 사도와 같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 와서 사역을 하거나 가끔씩 이제 방문을 했을 때 고린도 교회의 그 후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아볼로나 베드로는 다 그런 고린도 교회의 후원을 다 받고 있는데 사도 바울만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접 그 교회를 세우고 그 성도들을 영적인 씨앗을 뿌렸는데 그들도 그런 권리가 있다면 나는 당연히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나와 바나바 사도 바울, 우리가라고 되어 있죠. 그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갔을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들이 영적인 경제적인 후원을 받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해서 권리가 있지만 그는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일하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자비량 선교를 한 것이죠. 그런데 12절 이제 중간 후반절을 보면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리를 썼다면 사도 바울도 훨씬 사역도 수월해졌을 겁니다. 힘들게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꾸려나가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여러 교회에서 도움을 받았다면 좀 생활도 수월해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수월했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천막을 만드는 노동을 계속하면서 그 힘든 것을 범사에 참았다는 거예요. 참았다. 그것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선교를 갔을 때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노동을 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내가 좀 힘들고 그런 것은 다 뒷전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혹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후원을 받는다면 혹시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를 의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할까? 저 사람이 당시에 그 순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철학을 얘기하는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항상 이런 경제적인 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누구라도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싫었던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혹시 그것을 대가를 바라고 전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듣고 그거 자기 자존심뿐만 아니라 그렇게 대가를 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얘기해서 복음을 놓칠까봐, 그런 사람이 생길까봐 자신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사실 복음을 전함으로써 생계를 꾸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먹는 것은 다 성경부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 공부할 때 보았죠.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다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성소 안에서 제사 드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 관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거제로 드리는 것, 요제로 드리는 것 중에 그들에게 제물을 음식으로 주었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도 성소 안쪽이 아니라 바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다른 11지파로부터 11조를 받아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13절의 말씀이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복음과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10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제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사도적 권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 베드로 사도와 12사도들이 그런 권리를 다 갖고 있듯이 자신도 동일하게 그런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베드로처럼 결혼해서 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고 일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자발적으로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해서 사도 바울이 저렇게 권리를 쓰지 못하는 것은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 그래서 사도권을 의심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5절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 권리가 나한테 있는데 내가 쓰지 않았다는 걸 확실하게 밝히면서 지금부터는 쓰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쓰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나의 권리를 다 챙겨 주시오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인데 뭐라고 돼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고 소명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택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신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만약에 억지로 한다면은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겠지만 아니라 나는 이것을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후원을 받고 이렇게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안 받아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하게 나는 그런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18절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나옵니다.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의 상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이 없어도 상을 주시지 않으셔도 값없이 나는 다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길 바라는 한 부분은 내가 이 권리를 다 포기한 것,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는 권리를 다 포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상을 주시기를 내가 바라고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의 권리를 의심받아온 사도 바울, 사도의 권리가 다른 사도들처럼 베드로나 다른 12사도들처럼 사도의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계속 항변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사도권을 의심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고 이렇게 사도로 부름심을 받은 게 아닌데 자꾸만 사도라고 하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꾸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나도 사도의 권리가 충분히 있고 나도 그 권리를 다 쓸 수 있지만 나는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오직 한 가지 원하는 것은 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해주시기 바란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나 사역자들 중에서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목회자는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최근에는 목회자들이 사역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중직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추세도 많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선교를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선교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후원할 곳을 다 이렇게 스스로 찾아서 선교를 하는 우리가 후원하는 오태기 선교사님도 자비량 선교사님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교회나 단체에서 고정적인 수입을 보내주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후원자를 모집을 해야 되는 그런 선교사님. 그런데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면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을 보면 사역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현대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이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본받아야 된다. 이러한 가르침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